예,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사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듯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만 찬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든, 그리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열어진다면 어디서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찬양을 듣고 싶으면 테이프로 들었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물론 이제 CD도 있었지만 그 휴대용 CD 플레이어가 보편화되지가 않아서 가장 많이 했던 건 이제 워크맨을 많이 저희들이 했잖아요. 가지고 다녔는데, 어쨌든 제일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그것도 정말 그 좀 돈이 없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랬는데, 근데 요새는 정말 내가 찬양을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찬양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찬송 그 앱을 깔면 거기에 이제 성경도 있지만 찬송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고 싶으면 정말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시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때를 이렇게 어느 때에든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나 홀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그 음악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이외에 다른 전자악기들, 그리고 뭐 드럼이라든지 기타를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드럼을 치고 그 전자기타를 칠 수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오로지 피아노만 쳐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제 요새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찬양자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또 경배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만을 특별히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365일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은 악기만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또 노래를 막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노래하는 자, 그리고 각양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성경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죠.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에게 그 비교를 하실 때 항상 기준점이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음악 사역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리 신나게
흥겹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악기를 하고 노래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 역대하 29장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그냥 혼자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찬양의 7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첫 번째로 이 찬양은,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음악이 아니죠.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음악과 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능력 있는 음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이 찬양과 경배 가운데 풀어놓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그 계시는은 히브리어로 야삽입니다. 그래서 이 야삽은 앉아있다, 거한다,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계속 살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있고 자리 잡아 앉아있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계시는 히브리어 야삽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찬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찬송은 히브리어로 테힐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찬양, 찬미, 그러니까 찬송의 의미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에 정말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 그 집회를 보면 찬양을 정말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그 목사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또 엎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찬양 시간 동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마치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찬양하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또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박자가 좀 잘 안 맞춰져, 높은 음이 안 올라가, 그리고 나는 음치야, 노래를 잘 못해, 찬양도 많이 몰라, 이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희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하나를 7시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정말 많은 찬양들이 있고 또 고열 찬양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뭔가 내가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라든지 뭔가 돌파를 해야 된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뱀의 머리 밟아라, 그 우리의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뛰면서 하면서 박수치고 발로 밟고 계속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음치여도 상관이 없고 뭐 박자를 잘 못 맞추셔도 상관없어요. 뭐 화려하고 유명한 찬양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음악은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찬양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14절 첫 부분에 엘리사가 이렇게 있고 이제 15절 16절을 보시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올랐는데 아합 왕 때 조공을 바치던 그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합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에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올라왔는데 모압 왕이 이제 배신을 하니까 유다 왕과 함께 우리 이 모압 왕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왕과 그다음에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돔 왕과 함께 이 모압 왕을 이제 치러 간 것입니다. 3개국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3개국이 연합을 했으니까 굉장히 막강하겠죠. 근데 그렇게 딱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사들과 또 함께 데리고 온 많은 말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되는구나. 막 누군가는 이렇게 원방불평을 했는데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딱 말을 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물어볼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사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더니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그냥 봐서 이제 그 3개국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찬양하는 자들을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은 거를 이제 그 찬양하는 자들이 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개천을 팠을 때, 그곳에서 이제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마시고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찬양이 선포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또 예언 사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정말 많이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예언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그래서 이 천국 음악가들이 연주를 시작할 때 영원하신 그 지존자의 권능과 응답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고를 탄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신나게 한번 음악 이렇게 해놓고 놀아보자, 신나게 뭐 파티를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을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음악은 또 전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들이 찬양을 할 때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실질적인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역대하 20장은 그 3개국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왔던 그 장면입니다. 이제 이때 이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때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전투에서 당신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유다를 치러 온 3개국을 연합군들을 다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실 우리 힘에 부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거는 정말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어렵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그 일 자체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죽음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피신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통과 박해가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박해가 심하고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글로버라는 어떤 선교사님의 부인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나에게서는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에 금방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좀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게이트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원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실 줄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시작되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 시간부터 이 중국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제 점점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땅에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중국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핍박을 멈출 수가 있고 또 중국이라는 그런 공산국가에 복음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가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선교사라고 해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찬양은 바로 구원의 역사, 구속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구원도 있지만 또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해방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위대한 직분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사울에게 그 상쾌하게 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 사울 왕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울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러실 수 있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던 모하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좀 떨어진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들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권총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의 귀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도저히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권총을 내려놓고 이제 집 문을 나와서 그 찬양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찬양 소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거하는 그런 집에서나 또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누가 들었나? 아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풀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근데 다윗의 사정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게 다 풍족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는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그 장래가 정말 불투명할 그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음악가들, 특히 이제 이 찬양자들이죠. 찬양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강물처럼 임하는 성령님을 체험케 해주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접촉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저희 교회에 그 찬양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아직 모든 악기들이 다 없고 또 앞에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없을 수 있지만 10시 반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오셔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뼉 치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은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좀 늦게들 오세요. 물론 멀리서 오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좀 멀리서 오시지 않아서 내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러시면은 조금 빨리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자들이 연주를 할 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때 초자연적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전에 가득하여서 능히 그곳에서 서서 섬길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풀어놓으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는 악기가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찬양이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천국에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유일하게 천국에만 찬양이 있고 울려 퍼지고 그리고 연주되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것은 그곳에서 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 사역은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전파를 할 때 곡조만 붙이지 않았지만 그거에 이제 곡조를 붙이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만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홀로 있을 때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좀 허락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절대로 그냥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찬양의 그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염려나 다른 어떤 생각들이나 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나의 기분과 감정과 또 환경하고는 별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히 할 바입니다. 예, 그리고 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저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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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보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아니면 또 찬양을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꼭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나쁜 말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께 꼭 지혜를 구하세요. 근데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성숙함이 필요한데요. 내가 말에 실수가 많고 내가 하는 말들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수시로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가지고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찬양 많이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